할렐루야. 주일 저녁 시간마다 제가 강단을 섬길 때 시편을 한 편씩 묵상하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연구하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영감 넘치고 아름다운 시들이, 또 찬양들이 다윗의 시대에 쏟아져 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그 시대는 정말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 나누게 될 시편 19편 역시도 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가 다윗이 처음 역사에 등장했을 때 결코 밝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시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다윗이 등장했던 시대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되었던 그 시대, 우리가 역사에서 사사시대라고 불렀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말씀이 외면당하고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암흑의 시대였던 그 사사시대, 말씀을 떠난 백성의 운명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시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끝없이 추락하던 이스라엘의 운명 곡선을 반전시킨, V자로 반등시킨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이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곡선을 결정하고 그 시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다 살필 시간은 없지만 딱 두 장면만 살피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두 개의 사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때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였습니다. 용맹한 용사였던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 전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치열한 전투였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산성이었고 가장 견고한 요새였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차지했다는 뜻은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 더 이상의 적수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다윗 성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성이다. 다윗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민족과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그의 인생의 가장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다윗의 것이었고 온 세상이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왕들이나 장군들은 자신의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비를 세우거나 기념하는 건축물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자기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말씀 먼저, 그리고 나. 이것이 그의 인생의 승리 법칙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패배를 모르는 전쟁의 영웅이었고 용사였고 승리자였지만 자신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은 그 승리한 순간에 제사장들을 보내서 법궤를 가져오게 했고 법궤를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기뻐서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춤을 추며 온몸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다윗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나의 앞서 가는 것을 정말 기뻐한 사람, 내가 말씀보다 뒤에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말씀 뒤로 숨기는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다윗의 모습, 그 왕의 모습은 춤추며 그 순간을 기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말씀의 사람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나라 전체의 영적인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장 높은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앞세웠던 다윗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사는 방식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또 다른 장면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그의 인생의 가장 높은 순간이었다면 두 번째 장면은 가장 낮아진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난 이후에 왕으로서 다윗은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던 중에 승승장구하던 그 인생이 꺾이는 시점이 발생하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까?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정말 다윗의 소행이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 최고의 정점에서 가장 깊은 실패의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한순간의 일이에요. 그때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12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선지자 나단의 입술을 통하여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말씀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시인하고 다 인정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며 다윗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속였고 기만했고 간음했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은 다윗이었어요. 가장 낮은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입술로 선포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으로 박박히며 통회하며 통곡하며 회개했던 다윗은 진정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을 책망했고 하나님 말씀이 다윗을 엎드리게 했고 하나님 말씀이 다윗을 회개하게 했고 하나님 말씀이 다윗을 살려냈습니다. 다윗은 말씀으로 새로워졌어요. 말씀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넘어졌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던 다윗은 실수했지만 실패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낮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기는 것,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가장 높은 순간에도 가장 낮은 순간에도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다윗의 시대는 말씀을 잃어버렸던 사사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멸시했던 왕 사울, 초대왕 사울이 다스렸던 시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높은 순간에도 말씀을 앞세웠고 가장 낮은 순간에도 말씀을 존중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다윗의 삶과 다윗의 통치를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아름답고 놀랍고 멋진 일들이 일어났지만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일은 그 다윗의 시대에 수많은 영감 넘치는 찬송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찬양시, 찬송시, 영광송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중에 많은 시들이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150개의 시들이 성령의 영감 가운데 감동 가운데 보존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편을 저녁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9편을 묵상해요. 다윗이 지은 시편 이 19편의 묵상을 통하여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가 이 저녁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9편 말씀 함께 묵상할 때 둘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9편 본문을 보시면 1절로 6절까지가 한 부분이 되어지고 또 7절로 13절이 나누어집니다. 1절로 6절은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7절로 13절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일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1절로 6절이에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다윗은 지금 하늘을 바라보며 온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있고 자연 피조 세계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영감 넘치는 시인 다윗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인 용어로 자연 계시 혹은 창조 계시라고 불러요. 좀 더 깊은 묵상이 4절 상반절에 이어져 갑니다. 4절 봅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네, 상반절을 보았습니다. 창조 세계와 대자연, 이 우주 만물이 웅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피조 세계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우주가 설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조화, 생명, 창조, 성장, 변화의 법칙, 이 창조주의 우주 운행 법칙을 피조 세계가 설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듣고 있어요. 그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죽고 순환하는 이 모든 변화의 법칙,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운행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질서와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시인의 표현 그대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온 천하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가득하다.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어떤 하나의 피조물에 시인은 집중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빛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은 무엇일까요? 태양이에요. 태양. 그래서 고대인들은 태양을 가장 힘찬 존재로 믿었고, 그래서 태양을 심지어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신으로 섬겼어요. 고대 문명이 다 그랬습니다. 이집트 문명, 태양을 가장 높은 신으로 섬겼고, 이집트 왕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 파라오라고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문화 속에서, 바벨론 종교 가운데 태양은 하늘 문을 여는, 하늘을 다스리는 존재로 숭배가 되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많은 문명과 종교에서 신으로 떠받들여졌던 그 숭배받던 그 태양은 하나님 말씀인 시편에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가 돼요. 태양은 그 스스로 존재하며 지구를 비추는 생명의 원천이요 숭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시편의 선포예요. 시편 19편 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에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캠핑카에서 치는 텐트입니다. 유목민들이 치던 텐트, 염소 가죽으로 된 장막이에요. 다윗의 시대 이 고대 이스라엘은 유목 사회였는데 들에서 광야에서 양과 소를 먹이다가 날이 저물면 그냥 그 자리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하룻밤을 유하는 거죠. 그래서 장막이라는 것이 잠을 자는 처소로서 그들에게 아주 익숙했는데 그런 장막의 비유를 사용하여 태양도 밤이 되면 장막에서 하룻밤을 쉬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장막에서 나온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거하는 장막, 이 우주 공간에 어딘가에 있을 그 장막은 누가 만들었을까? 여호와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장막을 지으신, 태양이 거주할 만한 우주 공간의 거대한 장막을 누가 지으셨을까?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기 때문에 해는 하늘에 존재할 수가 있고, 태양을 지으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게 하시는 것은 우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이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 해를 의인화하여 계속해서 시인이 노래하기를 5절, 6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를 비유하기를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표정이 얼마나 해와 같이 밝을까요? 네, 어제 결혼했던 우리 그런 커플 신랑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표정이 밝았습니다.
해가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밝게 빛나고 그 길을 바삐 달리는 장사와 같고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온 우주와 지구를 향해 열기를 뿜어낸다.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운행 법칙에 따라서,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해는 동쪽 지평선에서 영광스럽게 솟아오를 것이고 하늘을 가로질러 서쪽 지평선을 따라 달려가는 용사와도 같다. 태양은 하늘 위에서 온 세상을 비추며 열기를 뿜어낸다. 그 열기를 받은 햇빛을 받은 식물들과 또 동물들은 과실을 맺고 활동하며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하늘과 천체를 대표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대표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조화를 드러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태양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주의 질서를 제정하시고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고 이 천체에 존재하는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피조물들일진데 이런 창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있으니 인간의 악한 본성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을 숭배하되 태양을 지으신 여호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연 계시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있고 창조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인간은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룰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연 계시와 이 특별 계시, 창조 세계와 이 성경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 오늘 시편 19편은 태양이라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태양을 통해 창조 세계와 하나님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자, 보세요. 자, 2부로 넘어갑니다. 7절로 14절이에요. 태양과 율법이 얼마나 비슷한 점이 많은지 몰라요. 하늘의 태양을 통해서 주시는 이 자연 세계에 주시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 주시는 생명이 있죠.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여호와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 주신 율법, 계명,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구약 전체를 가르치고 우리에게는 성경 전체를 가르치죠.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 율법, 즉 토라는 완전하다. 하나님 말씀 완전하다. 태양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다. 토라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가르침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가르침은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고 그 완전한 그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찾기 위해 수년간 신학 수업을 받고 단위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위해 애를 쓰며 두려워하며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며 다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인간의 말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완전해요. 이어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며 또한 여호와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한다. 잃어버린 생기를 돌려준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새롭게 충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이 펄펄 뛰게 한다. 평생을 성전 미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하나 구걸했던 그 거린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 찬양하며 성전으로 뛰어갔던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된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의 심령을 소성시킴으로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치며 산 위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를 비상하게 만든다. 시인은 이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첫째 완전하고 두 번째 소성시키며 세 번째 확실하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해요. 태양이 떠올라 어둠을 비치면 밤에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밝게 드러나요. 태양 아래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어지면 내 죄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 사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다 드러나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피할 길이 없어요.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듯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리를 생명과 빛으로 인도한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히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인생, 답답한 내 인생, 앞길이 보이지 않던 내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이에 사울은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가죽 부대를 보게 하셨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천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9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내 환경 속에 있는 어려운 눈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만 보게 하지 마시고 환경 너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태양만 보게 하지 마시고 태양을 지신 여호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율법 토라에 대해 노래한 시인은 이제 10절에서 신앙의 고백을 밝히고 있어요.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의 이 고백은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되고 시편이 되어 성경에 포함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요 우리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이 위대한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달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던 다윗. 다윗이라는 이름은 인류의 역사에 존재했던 어떠한 인간도 누리지 못한 존귀한 지위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다윗보다 위대한 인생은 역사에 없어요. 그의 이름은 오랜 인류 역사 가운데 태양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인생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인생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며, 말씀을 멸시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생의 위대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길 바라고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말씀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인생에 쏟아진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인생 최고의 순간에 나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인생 가장 낮은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회복한다면,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히 여긴다면, 꿀보다 더 달게 여긴다면, 우리가 내 미래보다 내 인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긴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무엇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다윗이 누린 모든 은혜와 모든 영광은 3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다윗이라는 역사의 인물 속에서만 일어나는 역사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재현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새로 시작되는 또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10월 한 달,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